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모세 오경은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 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본인이 창조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의 최초의 모습도 잘 모릅니다. 자기의 시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시작 서두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 마지막으로 가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는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짧은 이 세 구절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절 보면 5절 초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가 어떻다고요? 다 내게 뭐하다? 속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셔서 모세 자기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 같은데 자기들의 조상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은 그 민족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와지나요? 예. 그러면 보세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교회 안 오고 저 밖에서 한잔하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떻다? 아니다? 기다. 기다. 뭐 이건 사투리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편협한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직접 말씀한 거예요. 직접.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내 통치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통치 혹은 하나님의 뭐?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치하시는 방법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역할 분배하는가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역할 분배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법을 알면 그 전에 얘기했던 나의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 이렇게 편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은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관망해 볼 줄 아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인, 폭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4편의 1절에 보면 지난주에 했어요. 지지난주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그 표현 중에 땅과 기억나나요?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 그걸 바로 지시대명사로 받아서 거기에 뭐? 땅에 뭐한 거? 충만한 것과 그 다음에 세계와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다 뭐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봐보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편협함에서부터 이렇게 넓은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인들도 너무 마음이 좁혀져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잘 보세요. 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충만한 것들과 그 다음에 세계와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구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나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라는 표현을 썼고, 시편 저자의 입장에서는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고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해봐요. 우상 제물 그러지 말고 뭐? 음식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에는 큰 사건보다도 어떤 일에? 사소한 일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걸 체험을 했어요. 거의 17, 18년 전에 영길에서 한 40분에서 1시간 떨어진 돈화라는 지역에 가서 또 들어가는 현유라는 교회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3일째까지 말씀 사역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 다닌 지 얼마 안 된 2, 3년째 사역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식생활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차라리 기름을 많이 쓰면 불이 세서 그 기름 냄새를 좀 없애면 좋은데 불은 약하고 기름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음식하고 기름하고 막 합해져 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룽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누룽지를. 그랬더니 누룽지도 또 기름으로 또 해주네. 그래서 누룽지만 갖고 와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3일째 사역을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이 기운이 빠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청년을 하나를 데리고 야, 시장에 좀 가보자. 그러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더니 정말로 저 순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있으면 한두 개 먹고 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이 순대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순대를 하나 사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걔가 저를 쫙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먹어라.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너 먹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왔습니다. 왔더니 이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뭘 먹었다? 피를 먹었다. 피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면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전부 다 고개를 다 돌리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또 이렇게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영길시 여성 공상당 연맹위원장 출신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딱 손들더니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한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피 있는 음식을 먹었냐? 왜 성경 말씀대로 안 믿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2시간 반을 땀을 흘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인지는 되는데 수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때는 파마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박인희 원사님 구원 못 받아. 파마한 사람은 구원 못 받나?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떨까요? 더 못 받죠. 화장하면 더 못 받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2시간 반을 설득을 하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세요. 중국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지 못할 때 가장 사소한 거, 뭐 먹은 거? 순대 먹은 거.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걸로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신앙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갖지 말아라.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을 할 때, 모세가 그 말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왜냐하면 애굽을 어떻게 하고 왔어요? 다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 편. 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불러놓고 세계가 다 어떻다? 내게 속했다. 그럼 애굽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지금 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이제 역할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 이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세계 가운데 반으로 딱 나눠서 이쪽 애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뭘로 업었어요? 뭘로 업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모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너희를 업어. 그래서 행했다라는 것과 업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 애굽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행하셨어요. 뭘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밟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 신과 차별과 구별,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 너희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이걸 애굽에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행하신 일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이종 사촌 형인데 서울공대를 24살 때 졸업을 하고 눈이 많이 나빠서 군대를 안 가고 LG 그때 당시 럭키금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24살에 입사를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동경지사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경지사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더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는 목소리처럼 들리더래.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서 동경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막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아버지, 저에게 이모부, 암으로 전남대병원에서 말기암으로 곧 죽는다 그러더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20일 금식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20일 금식을 하고
딱 끝나서 아버지가 전남대병원에 다시 진찰을 하러 갔는데 암이 싹 다 나았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애굽에게 행한 것처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부른 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내 은혜, 내 사랑, 내 계획, 내 뜻, 너희를 구원해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해 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구원해 내셨는가? 6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뭘 요구하셨냐? 그 다음 말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모세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 다음에 내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해낸 목적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또 뭐? 내 언약을 뭐? 지키면. 언약을 지켜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열국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 궁금할 겁니다. 신명기 갑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거 전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들이시는 거예요.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곧 너보다 많고, 뭐가 많아? 수요. 다른 말로 하면 인구수가 많고, 그 다음에 힘이 센, 여기 힘이 센 뭘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7 족속을 누가 쫓아내?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에, 저를 보세요. 이 중에요, 제일 먼저 나타난 헷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헷 족속은 여러분이 세계사 공부할 때 들었던 족속이 뭐라고 되냐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칼을 만들었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은 뭐 들고 다녔을까요? 모세가 뭐 들고 다녔어요? 그럼 막대기 들고 다녀. 그럼 막대기들 다 하나씩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타이트 족속은 뭘 들고 있다고? 칼. 짠. 그래서 요즘 현대 스위스 캐시 선전할 때 딱 나오대. 어떤 사람 이상한 흰 옷 입고 나온 사람 요만한 거 가지고 나오고, 또 성동일은 큰 거 갖고 나오고 싸워보자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용맹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지략 아닙니다. 갈렙의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5절까지 읽어보시고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신 이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느냐라는 겁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1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뭐예요? 그들을 뭐 했어요? 기뻐하셨죠. 기뻐함.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꿔내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 의인이라고 다 인정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누구?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게 하나님의 기뻐함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손가락질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안 되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개인적인 사견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안 되겠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는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의 대상이 됐던 것은 여러분이 괜찮아서입니까? 안 괜찮아서입니까? 그거 알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대요. 잘해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크게 하세요. 내가 잘해서, 다시 내가 잘해서 못해서 그래야지. 내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세상 사람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보세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아니다.
많기 때문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아니다. 그럼 뭐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별 볼 일 있다 없다? 별 볼 일 없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예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이 맹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죄와 허물로부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내셔서 너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19장 6절부터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 광야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딱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불러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야곱의 지역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누구냐?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애굽은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나를 왜 구원해 내셨는가? 세상 만민 중에서 왜 나를 택하셨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작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언제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까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나는 구원받고 선택받았으니까 됐고 나는 천국 가고 너희는 다 어디 가라, 지옥의 백성들아 다 지옥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재림의 시간을 파루시아를 딜레이 시키는 이유는, 주의 재림이 길어지는 이유는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파루시아 재림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나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넉넉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을 품게 하시고 저들을 찾게 하시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로 한 영혼 찾는 일에 하나님께서 남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일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